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름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20전까지 여호수아서 20전까지 11지파가 땅들이 다 분배되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여호수아까지 딥낫세라라는 땅을 다 분배받아서 분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땅이 없어요. 다 나섰어요. 빈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세워보니까 뭡니까? 12개가 맞는 것 같은데 12지파를 다 준 것 같은데 누가 툭 나타나는 게 오늘 보니까 한 지파가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12지파 맞는데 뭐 세 번째 13번째라고 또 나오고 나는 이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게 셋째 아들이야.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가거든요. 나는 왜 안 주나 이러는 거죠. 하나 둘 셋부터 12이야. 그게 왜 12이 되었습니까? 요셉 대신에 둘이 들어가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분배를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레위 지파가 오늘 21장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다 된 게 아니고 우리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너희에게 가축에 있는 것의 초태생은 첫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 난 이삭도 뭡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누가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이 뭡니까? 그들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분배받은 땅,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고 다른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삶의 터전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이 터전이나 그게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분배된 거 보면 우리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달라 할 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한 곳을 모아주지 않고 뭡니까? 각 지파에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요. 모여있을 수 있고 뭉쳐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얻고 어떤 목초지를 얻더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거주지가 그들의 삶의 기업이 되거나 목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삶과 유와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이것이 내가 사라질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써서 드릴 수도 있고 언제라도 내가 이것을 뭡니까? 유용하게 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느냐? 목사님 그건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누구를 만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만나라고 했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위에서 그물 싣고 있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죠. 어디요? 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고요.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도 속천이나 저쪽 바닷가에 배 한 척 들린 사람들 차보다 몇 배 값이라면서요. 배 한 척 값이. 그게 삶의 미천이고 터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 요한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도 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조금만 있어 보이소. 배는 좀 묶어놓고 해. 안 그러면 배를 누구한테 새를 주고 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고 해. 새로운 것을 낚는다. 그물은 가져가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네 사람이 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입니까? 그물과 배를 어떡한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님 내게 딴 직업을 주신다면 팔아가지고 미천이라도 해야지. 아니요. 버려두고. 버려두고입니다. 처분하고가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도 아닙니다. 잘 묶어두고도 아닙니다. 그물이라도 가져가야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이게 내 삶의 터전이었을지라도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그 부름을 받고 그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씁니까? 너희는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너희도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동 몇 번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동 116번지, 13번지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이유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이유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옮겨가면 거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지구도 가만히 있는 거고 이 땅도 평평한 것 같은데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뭡니까? 지구는 동그랗고 지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 목적지라고 딱 꽂아놨지만 뭡니까?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 도네? 그림자가 도네? 그러니까 목적도 움직이는 겁니다. 한 지점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지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바를 어디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왜요? 말뚝박아 난 데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지도에 찍어난 데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래요. 그 레위 사람은 땅도 필요 없겠네요. 밥도 필요 없겠네요. 마당도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하고 뭐 달라고 그럽니까?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초지를 요구하는 건 뭡니까? 뭐 하려고 목초지가 필요합니까? 양도 좀 있었는 거고, 소도 있었는 거고, 그러니까 살림도 좀 있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를 했죠. 다 12지파가 다 땅을 다 분배했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레위 지파가 끝에 나와서 땅 내놔라. 요즘 같으면 사료 내놔라. 창고 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내놓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이제 늦게라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누가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서 왜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걸까? 왜 집을 달라고 그러는 걸까? 왜 목초지를 달라고 그러는 걸까?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 사람에게 줍니다.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업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또는 그게 내주기가 싫고 또 두 가지 상반된 이치나 주장이 대치하더라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은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난 이건 하고 싶지 않는데 이런 기도에 서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호와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야 이건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럴 때도 뭡니까?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뭘 선택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옳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무엇입니까? 지금 이해가지 않는데 지금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지팡이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되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가니까 이전에 모세처럼 요단강도 반으로 쫙 갈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냐면 제사장이 개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갈라져.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빠져 죽겠구나. 그런데 뭡니까? 그 무릎에서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일단은 순종했을 때 그게 어떻겠습니까? 옳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중에 옳았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에 쓰고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누구의 조언이나 세상 전문가들의 말이나 나의 어떤 고민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왜요?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옳았더라고 증명하고 있거든요.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아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이게 다른 분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기 싫겠어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수준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에게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증명과 증거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내주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거주지와 이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줘야 되는데 남은 성읍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슈퍼에 가가지고 뭡니까? 쌀 주세요. 다 나갔어요. 근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침에 사간 사람, 저녁에 사간 사람한테 얼마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kg짜리 쌀 사다 놨는데 한 바가지씩 가져오라면 갖다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땅 가져갔는데 그 일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진 것에서 얼마를 내놓으라면 우리 땅에서 뭐 내놓겠습니까? 짜투리 땅 내놓거나 우리 안 쓰려는 땅 내놓거나 아직 개가 나는 땅을 내놓거나 이러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 땅을 뽑습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잘 닦아난 땅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불만 없게 뭡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 얼마를 도로 내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마음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큰 차이와 큰 축복과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아까워하는 그것을 내가 헌신하여 내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예배드림 이거 어쩌면 전부 여러분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서 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다가 집에서 주무시고 집에서 식사하고 집에서 씻으시고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그 전부 여러분 거예요. 이 시간에 선풍기 틀어놓거나 따뜻한 온돌봉에 들어놓아서 TV를 보다 잠드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 밤에. 근데 뭡니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고 허리야 사면서도 아이고 목이야 사면서도 기침을 하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여기다가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여기다가 선물하신 거예요. 원래는 다 여러분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선물해 주셨습니까? 이거 네 거야, 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니 좀 쓸래? 이러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네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겁니까? 이제 여러분 거이다는 겁니까?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겁니다. 돈도 여러분 거고요. 시간도 여러분 거고요. 집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도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셨지만 하나님이 도로 내놔 이게 아니고요. 줬던 거 뺏어가면 기분 제일 나쁘잖아. 아예 주지를 말지. 그죠? 진짜 기분 상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네 거야 하고 다 주셨는데 그것을 뭡니까?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내 것을 드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헌신은요, 내가 받은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었는데 그 내 것을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 있는 거에서 얼마 주는 거 그거 뭐. 근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뭡니까? 정말 귀하게 받으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받은 내 것을 드려서 순종합니다. 드려서 헌신합니다. 내가 받은 내 것을 드려서 순종합니다. 드려서 헌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4절에 그핫 가족이 있고 6절에는요 게르손 가족이 있고 7절에는요 무라리 자손들 그 가족들이 있다 이러니까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셋째 레위 아들에게서 세 아들이 난 거예요. 그게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그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예요. 그러면 이 레위 다 이 레위 가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도 뭡니까 진주광시에 어사공파, 충렬공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처럼 이 파처럼 나눠진 거죠.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그핫의 가족 중에서 차례대로 나와서 그 다음 아므람이 나타나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그핫, 셋째는 무라리였지만 둘째의 그핫 자손에서 계속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뭡니까?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기로는 게르손이 첫째지만 가장 우선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핫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게르손보다도 4절에 그핫 가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후손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온 그 집안에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내받기 위해서 제비를 먼저 뽑았다 이 말입니다. 우선권이 그에게. 그래서 이 성읍들이 평균적으로 각 지파가 평균적으로 보면 내 성읍을 내었고 모두 48개의 성읍 정도를 이 레위 지파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뺏겼죠. 그것도 뭡니까? 이 구성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이렇게 얼마씩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면 물질이면 이게 동산이면 기금속이면 당신 얼마 있고, 당신 얼마 받았고, 당신 하나님께 얼마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를 내놔서 레위 지파 주라면 레위 지파에게 한 뭉치를 이렇게 주면 레위 지파가 알아서 살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이게 동산이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뭡니까? 땅이니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여기 살고 루벤, 갓, 므낫세 반대편은 요 동쪽에 살고 그다음 여러 지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땅을 얼마를 이 지파가 얼마를 떼고 이 지파가 얼마를 떼고 이 지파를 얼마를 떼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뭡니까? 각자 그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지전이 집사님 옆방에도 레위 지파가 살고 이양주 집사님 2층 방에도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살고 오향미 집사님이 뭡니까 휘가 쓰던 방에도 뭡니까 레위 지파가 뚝 들어가서 살고 뭡니까 석동의 서예학원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뚝 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차라리 돈이 낫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뭡니까 그게 들어가서 뭡니까 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한번 레위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레위 지파는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성읍과 목초지를 준다면서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집에다가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있으면서 여러분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낯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그 부담스러움도 있지만 레위 지파 입장에서 뭡니까? 각각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땅이나 지분이나 분량이나 어떤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뭡니까? 땅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뭡니까? 각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빌부터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세 지는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가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유업이고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기업이 뭐냐? 사명입니다. 기업은요, 동산,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요. 그 터전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대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 기업이 뭐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뭐냐? 기업은 뭐야? 기업은 내가 알지. 삼성이고 LG고 그런 게 기업 아닙니까? SK고 이렇게 기업 아닙니까? 무슨 콧구멍 많은 우리 집 아직 내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데 월세인데 달세인데 무슨 기업 같은 소리를 합니까? 진짜 배를 가르내 먹지. 거기다가 뭘. 근데 기업이라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기반이 되어서 일하는 겁니까? 그게 기업이에요, 원래. 근데 대한민국에 말하는 삼성이나 LG는 기업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문어발 재업이라고, 문어발 재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대기업이 순대를 팝니까? 무슨 대기업이 몸빼를 갖다 팝니까? 그게 나쁜 문어발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이란 이 말이 영어에 없어요. 왜 영어에 없는지 아세요? 재벌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재벌 찾으면요. 그대로 발음대로 있는 대로 재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기업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돈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공장도 아니고요.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기업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기업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기업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과 사는 것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물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물들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상과 사람 믿으려면 물들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레위인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사자, 빛의 사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어디까지 제비를 뽑히게 되냐면 헤브론까지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이거 12절에서 이미 말하듯이 원래 누구 땅으로 받은 겁니까? 여분네 갈렙의 땅입니다. 원래 이 갈렙이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그 땅이 된 것이 아니고 땅의 지분을 나눌 때 갈렙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몇 년 전에 받은 약속이라고요? 40년 전에. 40년 전에. 근데 지금 몇 살이라고 그럽니까? 85살이래요.
근데 85살 된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을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죽었다고 포기합니까? 갈비? 갈림은 아니고 저 했던 거니까요. 한 번씩 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갈렙을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뭔 말입니까?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 근데 85살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 받은 약속이고 내가 85살이 되는 나이가 들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땅입니까? 피땀의 땅입니다. 피땀의 땅. 그래서 이 땅을 뭡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뭡니까? 헤브론이라. 기럇 아르바 땅을 뭡니까? 헤브론이라. 아낙 자손의 땅이라는 것을 뭡니까? 헤브론이라 불렀습니다. 노고를 이끌고 전복 전쟁을 치러서 고생해서 겨우겨우 얻은 땅입니다. 이 피땀 흘린 땅에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지파, 그앗 자손,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 땅으로 제비 뽑았는데 뭘 뽑습니까? 헤브론을 뽑는 거예요. 겨우 85살 된 할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겨우겨우 얻은 땅인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 땅이 싹 꼽히는 거예요. 지점인 사님, 그러니까 지점인 사님 마음이 뭡니까?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나 못 줍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땅 드릴게요. 돈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가축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난 되어들 것 같아요. 다시 뽑아! 이러면서 섞어 다시 뽑아.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그럴 줄 알았으면 난 안 올라갔지. 내가 왜 싸워? 그 영화 안 했습니까? 밀정에서 이 자리가 누구에게 총 맞은 자리고 그러면 갈렙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배가 뭔지 아시오? 아낙 자손 대장에게 칼 맞아가지고 8발 집은 기운 자국이요. 여 눈이 하나 왜 나간 줄 아시오? 화살 맞았다가 뽑은 자리요. 그래서 찾은 땅이 뭔지 아시오? 저기 헤브론인데 내놓으란 말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11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소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제비 뽑힌 대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금전가치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탁에서 식사하실 때 그 향유옥합을 깨어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그 눈물을 내가 못되게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 하나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처녀인 이 여인이 향유옥합은 왜 준비했겠습니까? 결혼 준비한 혼수품인데 정말 귀한 혼수품인데 그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다 부어드리면 나는 내 인생을 결혼할 인생을 뭡니까? 포기한 거죠. 다 드린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가장 귀한 자기 인생 전체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 눈물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못된 여인이었으면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눈물로 흘리면서 준비하면서도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 결혼 못하고 주님 인생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다 드렸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도 뭡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땅이 됩니까?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떤 겁니까?
내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요. 헌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만큼 우리 목양교회에서 헌신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변하지 말라고. 아니 더 이상 못하겠다 해도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 여인도 한 병 한 방에 끝났지 2병, 3병 안 먹었잖아요. 그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을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내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마음 변치 않고 또 여태껏 그렇게 헌신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무리가 가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뭐라고 중간에서 레위 사람들이 말하냐면 처음부터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가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반응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레위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은 뭐냐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진작에 말하지 안 돼! 딱장 불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 번 더 반복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 땅을 뭡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근거도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업을 따른 사명,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명령에 따라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명령에 따라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업에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에 따라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귀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주님의 확실한 말씀 따라 주님의 확실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말씀 따라 확실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을 이루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 주님의 확실한 말씀대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우리의 영원한 신격이 하나님을 깨달아 그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귀한 것으로, 내게 가장 아까운 것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 주님의 확실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업들을 하나님 묵묵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가